1947년도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서 아주 오래된 고대 성경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도에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발굴해왔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성경이 필사로 남아 있었죠. 실제로 다 발굴하고 지금까지 발굴한 바에 따르면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성경이 완전하게 혹은 일부분이라도 발견되었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율집도 발견되고 심지어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박국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박국서를 어떻게 해설했는지 소위 말하는 하박국 주석 같은 것도 문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양피지 같은 데다가 양피지라는 말은 양의 피지란 이제 가죽 같은 건데 양 가죽도 있고 소 가죽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양피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했거나 혹은 동 같은 데다가 새기듯이 그렇게 기록해 두기도 하고 파피루스 같은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하기도 했고 어쨌든 다양한 기록물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기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무슬림 사람이었고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알 리가 없죠. 그 목동이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찾아서 좀 음산하고 시원한 곳에 양이 들어갔을까 봐 동굴에 돌을 던졌다가 갑자기 양의 소리가 안 나고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 성경 사본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구나 생각하고 이걸 들고 골동품점 중고시장에 가서 팔았죠. 요즘으로 치면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한 10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괜찮은 잡수입이었죠. 이제 골동품 상에 가서 10만 원에 팔고 밥 사 먹고 또 10만 원에 팔고 밥 사 먹고 그렇게 해서 2000년이 넘게 숨겨져 있던 우리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완성본 사본은 주후 1008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본의 발견은 우리 사본 역사를 순식간에 1000년 이상 앞당기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때 10만 원 주고 팔았던 그거는 지금 수천억을 주도 살 수 없는 그런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고고학 발견물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그때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은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보물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오래된 종이 쪼가리 이제 잘못 만지면 바스러지고 혹은 이걸로 점심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로 느끼겠죠.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한동안 우리 시골의 어머님들이 충주의 어머님들이 빨래터에서 그 빨래 방망이 또닥또닥 두드리는 널찍한 돌을 이렇게 빨래 이렇게 두드리는 걸로 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왔음을 증명하는 비문이었어요. 그 귀한 비문을 우리 어머님들이 빨래터에서 빨래 씻을 때 그 널찍하니 평평하니까 쓰고 있었던 거죠. 보물은
참 많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 보물을 볼 줄 알고 또 그 보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소유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남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혹은 우리 집안에 참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진귀한 보물이라든지 값진 것들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진귀한 보물,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놀라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되게 짧죠.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한 절입니다. 44절과 45절은 같이 가죠. 원래 이제 47절 이하도 같이 가는 구조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메시지는 조금 다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45절은 또 천국은, 이 또라는 말은 앞에 있는 44절하고 45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굉장히 비슷한 비유인데요. 메시지는 비슷한데 제목은 살짝 다릅니다. 하나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천국은 극히 좋은 진주와 같다, 이게 아니고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다른 측면들을 말하면서 천국의 어떤 한 측면을 두 비유가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선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결과는 그 보물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살짝 보면서 의문이 생기죠. 왜 보물을 밭에 감추어 뒀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숨겨둡니까? 은행에 넣어두기도 하고, 한국 은행 못 믿으면 스위스 이런 데 가서 숨겨두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은행도 못 믿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뭐 장판 밑에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베개 안에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제가 아는 이유가 있겠죠. 다 들킵니다. 집에 숨겨놓는 거는. 그렇게 해 오셨는데, 혹은 집에 이제 도둑이 와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금고를 떡하니 두고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다 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수표 5만 원권은 이렇게 해서 탁 숨겨놓을 만한 것도 아니고, 혹은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보물들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은행은 없고 다들 집에 놔둬야 되거든요. 집이 안전할 것 같은데 집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은 그 집에 아들이 노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도둑들이 와서 어디를 숨겨놔도 도둑들은 찾아가기 쉽습니다.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들 중에 어떤 장소를 정해서 숨겨두고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죠. 특별히 평소에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대 이 사회는 전쟁도 있고 여러 일들로 집을 떠나야 되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떠난다고 할 때 어디 들고 갈 수도 없고, 이때
가장 안전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 밭에 숨기는 겁니다. 잘 싸서 밭에 숨겨놨는데 문제는 이분이 갔다가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가서 질병으로 혹은 전쟁에 나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보물은 이제 누군가에게 로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놓으면 진짜 중요한 과제가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디에 숨겨놓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물지도가 존재했던 거죠. 마사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로마가 3년 동안 전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마사다에서 여러 유물들을 발견하다가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보물지도였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마사다 골짜기에 보물을 여기저기 숨겨두었고요. 숨겨두고 나니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지도를 그려놓았던 거죠. 그런 문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본인에게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좋은 발견물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청설모 같은 그 다람쥐과죠. 가을 되면 열심히 숨깁니다. 뭘 숨깁니까? 도토리를 겨울 내내 먹으려고 여기저기 파서 숨깁니다. 물론 다 지켜보고 있다가 까치가 숨겨놓으면 빼가고 빼먹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청설모가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토리를 열심히 숨깁니다. 그 중에 90%는 못 찾아요. 청설모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숨겼는지 못 찾아서 일부만 빼먹고 나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그 도토리가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숨겨놓으면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인데 그 다음 질문이 연결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소장농인 것 같은데요. 주인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집주인한테 가서 네,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도 또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발견하니 숨겨둡니다. 다시 마치 발견 안 한 것처럼 자기만 알도록 나무꼭지 하나 탁 꽂아놓고 샥 덮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는데 이건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밭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그 밭에 자기가 이걸 숨겨놓은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밭을 팔까요? 안 팝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본문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 전 세대에서 주인이 밭 숨겨놓고 집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일어났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밭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리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의 주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법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법에도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밭에서 누가 꺼내든지 간에 꺼내면 주인이 꺼내면 100% 자기 거고 종이 발견해서 꺼내면 50대 50으로 나누고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발견해서 이거 뭐죠? 하면 주인 50, 나 5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100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사람이 좀 너무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비유는 모든 진리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을 어떻게 적절하게 소유할 것이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이것을 발견한 자의 즉각적 반응, 결단,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45절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연결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보물을 어느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며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진주도 굉장히 귀중한 보물입니다. 요즘은 진주의 값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은 양식을 통해서 진주를 어렵지 않게 준비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진주는 물속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겨우 발견해내는 그런 자연산 진주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주 하면 동네 진주 말고요, 진주 하면은 그냥 예쁜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이아몬드 하면 이 귀중한 것,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시대에는 다이아몬드 이런 개념보다는 진주 했을 때의 그 귀중함이 훨씬 더 큽니다. 성경에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게 값진 것 이퀄 진주라는 개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그 성은 뭘로 돼 있죠? 12 진주문으로 천국의 문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이 진주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값진 보물, 그리고 극상품 진주. 지금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런 진주 저런 진주 사이즈별로 모양별로 다 갖추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던 사람인데, 그가 이 진주를 사고 팔다가 눈이 뒤집어질 만큼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만난 거죠. 그 진주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사고 팔고 이거 좋아하고 팔던 것들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 값진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진 보화들, 진주들은 보이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값진 진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물을 발견한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는 성도의 삶은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가서 소작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보고는 집에 가서 다 끄집어내서 장사하러 갑니다. 빨리 다 팔아야 되니까 아마도 제가 못 받더라도 빨리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궁금하겠죠. 왜 이러시오?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요? 왜 이걸 다 팔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보기에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결단의 마음들이 감추어져 있고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실컷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11조 떼고 감사헌금 내고 무슨 헌금 다 내고 그 귀한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내고 있는 거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 이상하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 좋은 걸 왜 끊고 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깎아내는 결단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44절을 다시 보시면요. 44절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았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감정이 보이십니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 왔죠. 이걸 소유해야 됩니다.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막 희죽희죽 막 웃음이 났을 거예요. 너무 웃으면 옆에 사람들이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막 웃음이 나면서 갔을 거예요. 집을 정리합니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아요? 괜찮아 사가. 미소가 막 번져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막 팔려나가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드디어 이 보물을, 이 천국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그 마음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설교하면서 자주 써왔던 말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희생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진짜 희생한 거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것인가? 혹은 주님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생한다라는 말은 내가 돌려받을 게 없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10개를 드려서 하나를 돌려받으면 내가 9개를 희생한 거가 되겠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희생하는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으니까. 더 큰 하나님 나라 보화를 소유하는 길이니까 이것은 희생이 아니구나. 다 내려놔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값진 진주를 들고 내가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던 이 짜잘한 진주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이거를 파는 것이 포기냐? 아니죠.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가치를 소유한 기쁨으로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값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진짜 보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가졌던 보물들이 보물로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진짜 보물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다 보물이 아니었어요.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 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죠. 진짜 기쁨을 알았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자 했던 명예와 권세들, 그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죠. 참된 은혜와 참된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기뻐하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보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했는가, 이런 거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오늘 써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눈물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 봉사, 헌신, 이것이 지금의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 당시의 그 헌신이, 그 당시의 그 드림이 아까운 드림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따르기 위해 제가 희생하는 것 주님 봐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 발견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위해 이따위 것들 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발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게 돼요. 오늘 사실 약간 다른 맥락이 있긴 한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의 또 다른 측면은 우연성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기대하는 가운데 찾은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준비한 과정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불시에 만났던 것처럼, 사람들 피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떠러갔던 수가성의 여인이 뜻하지 않은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45절을 보시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평생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갈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뜻하지 않은 가운데 복음을 만납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전도지 이거 치우려다가 뭐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연예인들 보면 친구 연예 시도하러 가는 거 따라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됐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인생이 바뀌는 만남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진짜 복음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상치 않은 순간에 오든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순간에 오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연이든 준비된 것이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귀한 것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진짜 귀한 거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다이아몬드 혹시 있다면,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만은 있다면 어디 두시겠습니까? 집 들어오는 현관문 앞에 그냥 휴지 하나 탁 깔아놓고 거기 떡하니 두겠습니까? 잘 싸서 좋은 곳에 보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의 소중함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 있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겨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친척도 재물도 명예도 생명조차도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거둬들이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일생에 자기 재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이 세상에서 누릴 가치들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릴 것들, 금방 지나가 버릴 이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이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일시적인 것들을 붙드느라고 영원한 가치를 뒤로 물려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님과의 이 귀중한 만남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하게 붙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소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받았지만 재물도 소중하니까, 세상의 명예도 소중하니까요. 그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밭 인생입니다. 복음 받고 기쁘게 반응했는데 곧 재물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재리에 여러 소망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더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값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다면 우리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귀하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정말 귀하신 주님이라면 귀하게 좀 모십시다. 이 땅에 한국교회에 힘이 많이 빠져가고 있잖아요. 헌신이 없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나는 어떤 유익을 누리지? 이런 생각 제일 먼저 합니다. 주일학교는 잘 돼 있나? 카페는 좀 준비되어 있나? 목사님 설교는 어떠신가? 다 질문이, 다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기본적인 마음의 출발이 헌신과 결단할 장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귀한 보물을 나의 최고의 시간을, 나의 최고의 가치를, 내 최고의 순간을 내 최고이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우리 1973년도에 한국 여의도에서 가장 큰 집회를 하기도 했었죠. 그와 평생 함께 다니면서 찬양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조지 쉐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목소리가 저보다 좋았대요. 우리 철우보다 좋은 바리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하고 좋아했대요. 그때 192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냈으니, 그때는 TV가 왕성하던 시대가 아니라 라디오죠. 라디오로 목소리가 흘러나가면 전국에서 야, 이 사람 목소리 누구야 하고 또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나랑 대형 계약을 맺자, 우리 잘 한번 돈 벌어보자 그러던 순간, 거기에 매여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좀 등한시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하던 때였죠. 그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런 고민 가운데 피아노에 딱 앉았는데, 엄마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던 시 한 편을 발견합니다. 그 시를 보고는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열고 그 자리에서 그 시에다가 노래를 붙여갑니다. 그 노래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있죠. 그 찬양을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재물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유혹,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죠. 그 곡 하나 들고, 사실 그 곡하고 또 다른 곡 두 개 거의 레파토리로 평생을 빌리 그레이엄과 같이 다니면서 찬양했던 사역자입니다. 1973년도에 우리 여의도에 와서도 이 찬양 불렀어요. 그 찬양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94장으로 부르고 있죠.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웃고 사십시다. 손해봐도 희죽희죽거리면서 도대체 쟤는 무슨 웃을 일이 있다고 저렇게 웃고 사나, 그 소리 좀 들으면서 사십시다. 내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이신 주님께 바쳐드리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참된 성도, 진짜 보물을 소유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